한 번 더 하십시오. 오늘도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오늘도 꼭 주님 만나신 분들이 축복의 주인공 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꼭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필요한 각오, 제자들에게 필요한 각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각오. 그럼 제자가 누굴까요?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12제자만 제자일까요? 네. 따라서 합시다. 나. 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갈 때 각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 각오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가 주님을 성공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 각오가 무엇인가? 본문을 쭉 보시면서 좀 연애를 받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그 도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 앞에 그 부분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자, 어떤 내용을 보십시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하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당할 일을 다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셨다. 그 다음에 33절 시작.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34절까지요. 그들은 능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쭉 읽어보시면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길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자, 세 번째로 순환을 지금 예고하십니다. 다시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죠. 자,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주님께서는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십자가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아시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모르죠. 아직도 그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 제자들도 동일하게 각오와 결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자, 그분을 따라갈 때 이런 각오와 결단이 없다면 우리가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각오를 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우리가 또 승리가 될 수가 있을까? 오늘 그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정해드렸는데요. 먼저 첫 번째 따라서 보실까요? 세속적인 영광을 포기할 각오가 필요합니다. 네. 자,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세속적인 영광을 우리가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처음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씀이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하고 주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발달하면서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이 복음이 변질됐습니다. 복음의 내용도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또 예수 천당 부심지요. 이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외치고 있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변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니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일까요? 구원. 예,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보다도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지금 많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경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습니까? 아니죠. 고난도 임할 수가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병 걸릴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왔다가 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고난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내가 속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라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되고 이것이 변질돼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끝까지 여러분 이 복음만 우리가 증가하는 교회가 되기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고민해 주십시오. 13번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만 전합시다. 자,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도 잠깐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떤 분으로 만났냐면 메시아로 만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주님을 통해서 신비한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앉은 사람도 앉은 데도 일어나고 또 앞을 못 보는 그런 소경도 고침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런 엄청난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저분이라면 내 소원도 들어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그 제자들 가운데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의 소원을 얘기하죠. 자, 오늘 말씀 잠깐 보십시다. 자,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예. 자, 보십시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은 내 소원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거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소원 들어주세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따랐냐면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생각이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분은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분,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35절 말씀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죠.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6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그럼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죠. 자, 내 소원이 뭐냐 물었더니 그때 이들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잠깐 보십시오. 자,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역사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주옵소서. 예. 자, 지금 이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자, 주의 영광 중에, 여기서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정권을 잡으신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를 좀 기억하시고 좀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영의정 되게 해주시고 좌의정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부탁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보십시오. 많이 변질됐죠. 처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따랐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 우리를 출세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변경된 것입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37절 말씀, 4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보십시오. 41절 말씀 보시면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이 정권을 잡으실 때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고 난 다음 이제 이 말이
세속적인 그런 영광을 구했다는 그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41절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뭘 냈습니까? 화를 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세속적인 영광을 구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속적인 영광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여러분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화를 안 내죠. 그래서 지금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 너희들이 다 헤쳐먹어라 지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제 그들 앞에 십자가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금 각오를 하고 지금 따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 소원 들어주시고 나를 출세시켜 주시고 지금 이것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원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이것을 원하고 있죠. 주님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과연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습 맞을까요? 아니죠.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나도 이 십자가 일을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과연 제자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지금도 뭘 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구하죠. 건강을 구하고 또 사업의 형통함을 구하고 또 가정이 화목한 것을 구하고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을 구하고 다 구합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100%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또 물질에 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이 계속해서 없어지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간단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있으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자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옆 사람 보십시오. 집사님님 우리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따라서 보시고요. 섬김에 대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지배의 길이 아니라 섬김의 길을 분명히 가야 됩니다. 섬기하면 됩니다. 오늘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데요. 자 우리 42절 말씀부터 잠깐 또 보겠습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구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자 지금 42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지금 제자들과 집권자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의 집권자들은 뭘 부린다고 그러죠?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속적인 단어들이죠. 주관한다, 그 다음에 권세를 부린다. 이건 세속적인 그런 단어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우리 인간의 바로 삶 가운데 뿌리 깊은 그런 본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성품을 다 갖고 있죠. 근데 타락한 성품을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남을 주관하고 싶어하고 또 권세를 부리고 싶어하는 것을.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갈등의 배후에는 항상 이 두 단어가 그 속에 있습니다. 주관하고 다스리고 권세를 다스리고. 여러분 부부간의 싸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가 주도권 잡느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도권 잡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잠깐 보시는데요. 43절에서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여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세상의 대성물로. 예. 지금 43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세상에서는 바로 주관하고 다스리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절에서부터 보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그러죠? 그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 지금 42절 말씀 연결해 보면 그런 말씀이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을 주관하지 말고 권세를 부리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44절로 보십시오.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으뜸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종이 되어라.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45절도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도 이 땅에 섬기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자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제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4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종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과연 종이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종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 보시면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집사님, 종이십니까? 예. 기분 좋은 말입니까? 기분이 나쁜 말입니까? 예. 자, 여러분, 이것은 종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내가 왜 당신의 종이 돼?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죠. 종이 되라고 말합니다. 근데 내가 과연 종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딱 하나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내가 종처럼 취급받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로부터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종이라면 당연히 무시받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종이 안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혈기 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종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한번 종처럼 취급받아 보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꼭 종이 되십시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는 비록 섬기는 자고 종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 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가 큰 자가 되고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섬기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고난에 대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 제자로서의 지금 가져야 될 각오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난에 대한 이 각오가 꼭 필요합니다. 이 각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37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주의 작정에 주옵소서. 자,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우리를 좀 출세시켜 주십시오. 자, 이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는가를 잠깐 주목해 주시죠. 자,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를 출세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다면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가 있느냐? 이거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잔은 어떤 잔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잔, 바로 죽음의 잔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잔 마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들 앞에서 이 잔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을 너를 과연 마실 수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네, 뭐라고 그러죠?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지금 이들은 이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들은 바로 이 출세에 대한 욕망 때문에 지금 그들이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까지 잔 나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얘기해요. 만약에 이 잔이 죽음의 잔이었다고 십자가의 잔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과연 누가 있을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했던 그 말에 책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너는 그게 대한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이들에게 권한이 있죠.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요한은 반모섬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말대로 됩니다. 고난의 잔을 마셨고 바로 죽음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말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바로 이 고난의 잔을 마실 각오가 되는 사람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각오되지 않는다면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로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이 고난만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다시 오늘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자, 것이다. 보십시오. 자,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또 뭐도 있습니까? 40절 말씀 보시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자, 그러면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이 자리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상급입니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주의 길을 걷는 주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바로 영광입니다. 이 영광.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에 가서도 잠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로마서 8장 18절 말씀부터 잠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는 거.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죠. 바울이 그 엄청난 고난을 참고 견디고 마침내 그가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비전을 받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 영광, 이거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장 좋아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분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일화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이 붙들렸다가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시고 잠깐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풀어준 이유가 뭐냐면 이 정도로 이제 고난을 받았으면 고통을 당했으면 이제는 정신 차렸겠지. 그러면서 일본 순서가 풀어준 거예요. 근데 풀려나자마자 주기철 목사님이 향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5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분은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서서히 다가오는 이 죽음의 그림자, 바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성도들 앞에 그런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있어요. 두 번째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단기간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지만 장기간 동안 고난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자기도 어떻게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해주십시오. 다음 세 번째는 나의 노모와 처자와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네 번째는 의에 죽고 의에 살게 해주십시오. 다섯 번째는 내 영혼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5가지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
그것에 감시하고 있는 일본 수군에게 또다시 붙들립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고난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은 있지만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끝에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본 자만이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멋지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간다면 여러분,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멋지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모습을 그려주십시오. 집사님, 우리도 신앙의 선배들처럼 멋지게 신앙생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 나누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또 겸손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었사오니 주님의 제자답게 이제 순 높은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적인 영광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이 세상에서 대접받는 자리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섬기는 자리에 서서 주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라에서 크게 되고 주님의 상급받는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신앙의 승리자 성공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순간 주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멸관의 주몽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주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